자, 오늘은 신앙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가서에 보면은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이 만국의 하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긍휼이,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게 그에게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희망의 메시지를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회복 탄력성, resilience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사실 모든 게 다 서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한 번 사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에 가는 것도 처음 가는 거였고, 그리고 친구를 사귀는 것도 또 처음 사귀는 거고, 부모 입장에서는 결혼하는 것도 뭐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리고 육아도 사실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서툴고 처음 있는 일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신앙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서툰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서툰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또 시리에 빠지지 않고 다시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열왕기 상으로 가십니다. 이 열왕기상 17장에 가시면 이제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그가 정말 일당백이 아니고 400과 450이니까 850대 1로 그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 이야기가 17장, 18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19장에 가시면 이야기에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선지자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느냐. 19장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죠. 아합이 19장 1절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이세벨, 그의 아내. 참 성경에서 만약 투표를 한다면 가장, 글쎄요, 악녀라 그러면 뭐라 그러고 좀 악한 여인의 표상이 누구냐 투표를 한다면 아마 거의 1등을 할 수 있는, 계시록에도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이세벨에게 고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 2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을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래서 이 19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이세벨이라는, 이제 초점이 엘리야에서 이제 이세벨로 지나가면서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한마디로 내가 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참 그 많은 그 이방신을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겼던 엘리야가 하염없이 이제 무너집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한마디로 이제 도망을 한 것이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구절을 보면은 거의 뭐 엘리야가 이제는 우울증에 걸린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 대결에서 빛나는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어쩌면 한 여인의 그 말 같지 않은 말을 인해서 그냥 도망을 가고 도망쳐서 이제는 뭐라고 해요? 이제는 이제 많이 살았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천사를 통해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는 이 엘리야에게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먹고 쉬는 것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먹이고 쉬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엘리야의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단숨에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데, 여러분 엘리야는 과연 여기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았을 때 무엇이 가장 문제였을까요? 엘리야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거는 한순간에 하나님께로 향했던 그의 마음이 한순간에 이 영어로 distraction 그러죠.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땅히 계속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의 베드로에 관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 14장 29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향했던 그런 시선이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바람을 향하게 됩니다. 30절에 보시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거장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떠난 그 즉시로 어떤 경험을 하게 돼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힘든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다 우리 신앙인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향할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올가매는 불안과 염려와 또 모든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것으로 향할 때 우리는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그 아이들 교육이 참 힘들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고 잘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부모의 그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툴다 보니까 그것을 잘 못하고 우리 방식으로 아이들을 사랑을 많이 하죠. 특별히 이제 아빠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을 감싸고 매일 이 허그하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서툴다 보니까 그렇게 잘 못하죠. 이분이 이제 오은영이라는 그 정신과 의사신데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투성이에요. 왜냐하면 다 서투니까. 우리랑 같이 생활하는 사람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서툴게 하니까 그것이 이제 상처로 옵니다.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한 이야기가 상처가 되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긁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생각대로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자기는 이것이 가능한 일인데 상대방은 아니에요. 전혀 다른 환경과 또 그 배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이죠.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일로 그 상처를 잘 싸매고 그리고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로 그 상처를 잘 싸매고 극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를 보시면은 외부의 자극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 자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외부 자극을 견뎌내려면 내면의 힘이 필요하고 핵심 애착 관계인 부모로부터 이해받고 공감받는다는 느낌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내면의 힘이 길러지고 내면의 힘은 자신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그 아이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아이를 낳고 양육할 때 막 한국에는 막 1살, 2살짜리 막 한글 가르쳐요. 그리고 뭐 냉장고에다 막 영어 단어 막 붙여놓고 그리고 매번 가르칩니다. 그것이 이제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요. 많은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이들을 마음 놓고 뛰어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으로 데리고 와서 마음 놓고 뛰어놀게 하고 그리고 매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그것이 제일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 경쟁사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1살, 2살짜리를 놓고 계속 영어 가르치고 또 미국에 계신 분들은 뭐 한글 가르친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니죠. 거기에 이제 너무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아이가 크고 작은 어려움에 부닥치면 부모들은 직접 해결해 주기보다 아이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줘야 한다. 많은 부모들이 결과 중심적인 양육을 한다. 어떤 프로덕트가 나와야 돼.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한글을 띄었어. 뭐 이걸 잘해. 그 결과 중심적인 양육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양육 방식으로 자란 아이는 중간 과정이 중요하고 과정을 통해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너는 열심히 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 결과 중심이죠. 무슨 프로덕트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과정이 중요하고 과정을 바꾸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사랑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용기를 북돋주고 제일 큰 치어리더가 돼야 됩니다. 치어리더가 계속 할 수 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예가 있죠.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이 형의 그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고 그 어린 나이에 미소년 그 나이에 이제 이집트에 팔려가게 됩니다. 미디안 상인을 만나서 이제 팔려가게 되는데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떻게 이러한 상처투성이인 그러한 인간 사회에서 자기 가족에게 형에게 스텝브라더한테 이제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예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가 어떠한 큰 힘이 있길래 이것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때 요셉의 잡혀가면서 떠나면서 자기가 익숙했던 이 풍경들을 뒤로 하고 이제 갑니다. 근데 그의 생각은 그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했다고 했어요.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 아버지가 경험한 그런 계시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이 요셉에게 다 해준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고 계시의 천사가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내리를 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시 집으로 인도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요셉에게는 자기가 이제 팔려갑니다.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들었다. 곧 필요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해서 들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And now all these precious lessons came vividly before him. 그리고 이제 모든 그 지난 이런 과거들이 아주 귀한 교훈들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나타났죠. 그리고 Joseph believed that the God of his fathers would be his God. 내 아버지의 나의 조부들의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은 거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He then and there gave himself fully to the Lord. 그때 거기서 그가 어떻게 해요? 그의 전심을 하나님께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he prayed that the keeper of Israel would be with him in the land of his exile. 그가 이제 유랑 생활을 하게 될 그 땅에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수호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간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그 신앙이 요셉에게 내려가는데 야곱이 어떤 얘기를 했어요? 계속 사랑하는 이야기, 인도하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요셉이 자기 하나님,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그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신앙의 회복력이 되는 것이죠.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예요. 이 회복한다는 것 참 귀한 일이죠.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시겠는데요. 이분이 누구 같으세요? 어디에 익숙하십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가요? 저는 맨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달라 보였어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분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우리 전에 Secretary of State, 그 전에 국무장관이었잖아요. 6개월 만에 90파운드를 감량합니다. 90파운드를.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죠. 이제 저 사람 암에 걸린 거 아니야? 너무 살이 빠졌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분이 one of the contender잖아요. 그 presidential election, 그 대통령 선거 나가는 굉장히 주요한 그 경쟁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살 빼고 이제 대통령 선거 나가는 거 아니야? 2024년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빌으면은 자기 가족으로부터 가족의 사랑으로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아마 살 빼기 전 사진 같은데 요 분이 이제 부인이에요. 수잔이고 아들입니다. 닉. 그리고 요 여자분이 이제 피안세인데요. 레이첼. 그리고 이제 폼페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가족 때문에 내가 이렇게 회복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작년 6월 어느 날 자기가 이제 몸무게를 재는데요. 딱 재보니까 300파운드가 나가는 거예요. 136kg. 자기의 최고 숫자입니다. 이분이 키가 저하고 좀 비슷해요. 180cm에 한 120kg 정도 나갔대요. 뭐 여전히 이 백곰 같은 체구죠. 근데 어느 날 순간 이 스케일 딱 서서 보니까 파운드로 300짜리, 그러니까 200 얼마에서 이제 300으로 뛴 거예요. 그래서 선언을 합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Today is the day.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자기 와이프한테 이제 내가 감량에 들어가겠다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살 빼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무지무지 힘듭니다. 무지무지 힘들어요. 이게 살이 찌기는 무지무지 쉬워요. 그냥 먹고 자면은 그냥 살은 찝니다. 그냥 달려와요. 그냥. 근데
살을 빼기로 작정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요요같이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분 대단하죠. 90파운드, 거의 한 40kg 되죠. 43kg. 그 정도를 6개월 내에 뺐는데, 뭐 요요가 안 되기를 바라지만 특별히 어떤 트레이너를 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이어티션, 무슨 그 영양학자를 고용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혼자 집에서 운동하고, 그 전에는 이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일을 많이 하면은 많이 먹게 되고, 많이 먹으면 살찌게 되는 게 이제 공식이었어요. 그래서 퇴근을 안 해요. 그냥 국무장관실에 있어서 남들은 다 퇴근시키고 자기는 치즈버거 이런 거 막 시켜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덩달아서 막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족의 사랑과 뭐 굳은 결심을 했겠죠. 그것을 받쳐주는 또 가족들의 사랑이고, 그래서 그가 지금 현재는 이제 살이 빠진 상태고요. 대단하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회복 탄력성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2010년경에 하원 의원으로 당선될 때의 몸무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한 10년 전 몸무게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렇죠? 우리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혹시 우리 가운데 좀 다운되거나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 가지 성경절을 드리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요엘 2장 25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이스라엘이 이제 유린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절은 마태 11장 28절입니다. 유명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야 됩니다. 초청은 열려 있어요. 이것을 결정하는 것. 요셉이 끌려갈 때 내가 이런 상태로 그냥 비관하고 좌절하고 인생에 망가지도록 그냥 가게 하느냐,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면서 내 신앙을 회복하느냐가 선택의 문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초청의 말씀을 주셨는데, 선택이죠.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 우리가 계속 나락에 떨어져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나에게 행한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절망하고 저주하고 낭망하고 불평할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더욱 굳세게, 무슨 뜻이 있겠지, 우연은 아니야, 무슨 섭리가 있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초청, 여기 보시면은 무거운 짐짐자들을 다 오고 또 쉬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시편 23편 3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다윗의 시, 목자의 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어 표현에 He refreshes my soul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 한번 게스해 보세요. 요 소생시킨다는 말이 원어 성경에는 무슨 말씀, 무슨 의미로 쓰여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사실 refresh 한다는 그 말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refresh 조금 약한데요. 요 단어가요, 이 소생시킨다, 요 단어가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은요,
슈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돌아온다. 슈브. 회개할 때 많이 쓰죠. 이 영어식으로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면 유턴이라는 뜻이잖아요. 유턴. 다른 방향으로 막 달려가는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잘못된 방향에서 유턴하는 거잖아요. 슈브란 단어를 썼는데요. 슈브란 단어가 return, turn back, restore.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turn around 하고 그리고 회복시킨다. 그래서 그 다른 성경절 아마 킹 제임스나 English Standard Bible 같은 그 버전 보시면은 이것이 refresh보다는 restor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He restores my soul.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초청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유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고. 너희가 살 길은 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엘리야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럼 엘리야가 어떻게 그가 다시 쓰임을 받게 되었을까요? 자, 19장 15절,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미션을 주십니다. 다른 미션.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고. 그래서 그에게 다시 돌아온 하나님께서 그를 감싸 안으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미션을 줍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이 미션이 끝나면은 그냥 끝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들은 은퇴가 없어요. 그냥 테뉴어입니다. 라이프타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보통 한국에서는 몇 세에 은퇴들 하시죠? 보통 한 60 넘어 하시잖아요. 전에 한 65세도 하셨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65세가 그 정년이었는데 아마 소셜 스큐리티 이런 것 때문에 거의 한 67세가 이제 되셔야 하더라고요. 요새는 뭐 70까지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한국 분들도. 근데 여러분, 전에 그 조지 아티가라는 그 필리핀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아시안 부장님이셨어요. 아시안을 대표하는 그 부장님이셨는데 80이 넘어도 이분이 은퇴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또 남의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습니다. 저분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저렇게 하네. 그러면서 이제 뭐 일종의 불만 비슷하게 일종의 뭐 조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분의 참 남의 이야기를 쉽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분의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냐하면은 그분이 손자를 키웠어요. 손주들을. 왜냐하면은 그 자녀들을 일찍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손주들이 이제 대학을 가는데 부양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끝까지 그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이야기가 어떻게 되면 한 83세가 돼서 이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치고는 참 너무 심하게 들리지만 은퇴하고 3개월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의 일이 사라지니까 이 삶의 어떠한 그 희망과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뭐 그 연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요새 1920년에 태어나신 그 김형석 교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2022년이니까 이제 우리 만 나이로 102세가 되시죠. 이제 생일이 지나시면은. 근데 한 번은 대한항공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표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다른 사람들은 다 나왔는데 100세가 넘어서 비행기를 타신 분이 없어요. 그분 전에는. 그러니까 딱 보니까 한 살로 나오는 거예요. 한 살. 이게 세 자리 숫자에서 이게 빼버리고 한 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태웠다는 거예요.
그분이 소원이 내가 중학생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약한 그런 약골이셨는데 그분이 100세를 이제 넘게 살고 계십니다. 쭉 그분의 간증과 이야기를 이제 종합해 보면은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생을 살고 싶다. 그분이 이제 우리 후세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자기 존재함으로 내가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새해의 새자가 네오스가 아니고 카이노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지는 새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고 전에 없었던, 예전에 없었던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신앙에 있어서 흔들리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아까 맨 처음에 읽었던 그 애가 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얻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 탄력성,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흔들지라도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굳게 서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